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나 사회적으로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한 말이 필요하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아이를 키워가는 데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쓴 편지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기까지 그를 옆에서 믿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살펴주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질, 어떤 재산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우리는 유산을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믿음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친 장소가 가정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외할머니의 딸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 인생에서 너무나도 축복된 존재였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이 축복된 가정 안에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과 마음의 성품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디모데에 대하여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가정에 속하여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하게 됐는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결혼 전에 기독교를 개정했는지 아니면은 이 어머니의 가정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종교가 다른 가족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짱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는 어려운 가정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가? 이유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인하여서 그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손주를 얼마나 외할머니가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외할머니, 어머니가 날마다 이 손주 디모데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가 되시고 외할머니가 되신 분이 있다면 영적인 로이스와 유네게처럼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디모데가 성장하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 그 인격 형성이 바르게 형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인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어린 아이일 때, 청소년 때에 어떤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느끼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이스와 유네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상황을 따라서 아이를 버려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법에 따라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서 모세를 키웁니다. 품속에서 자라나는 그 모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자라나는 그 아이만큼 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 모세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품속에 아이들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아이들이 출가하고 혼자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은 손주를 돌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계십니까? 남는 시간에 손주를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자녀, 내 손주, 누군가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돌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틈나는 시간마다 말씀과 찬양을 들을 때에 지금 내 곁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늘 부르는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 늘 그런 찬양 부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손녀가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가 그 찬양을 늘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떠나고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녀가 일어나서 특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할머니가 늘 흥얼거리며 불렸던 그 찬양을 이 손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를 만나니까 남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 살펴보면은 바울의 표현으로는 디모데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아들과 같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마음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애조모와 어머니가 가르친 그 믿음을 지금 디모데 안에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위선이 없는 겉과 속에 같은 진실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이놈 봐라. 아니 이 친구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너무나도 진실한 거예요. 어떻게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므로 진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변화되어서 자녀의 삶이, 자녀의 그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삶으로 가르치라고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이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녀, 손자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남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거제 지역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믿음의 유산, 첫 번째로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외조모와 어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으로 삼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만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만남을 위해서 깊이 있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살아가는 그 길에 학생이면 학생으로, 직장이면 직장으로, 내 자녀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가 바울과 약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부모와 같았습니다. 항상 목회자로서 존경했고 어제는 영적인 멘토와 같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런 디모데에게 어느 날 감옥에서 사형을 앞둔 소식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 눈물이 많은 그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20년 가까이 바울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앞서도만 읽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6절 이후부터 믿음의 말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가 시원해서 이전에 불씨가 사그러질 때 불씨를 살리려고 부채질을 합니다. 지금 현재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채질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야, 지난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바울이 너에게 보여준 그 복음과 함께한 삶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 지난 20년의 생활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지금은 좌절하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겁하게 하지 말라.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이제부터라도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당당하게 살아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왜 감옥에 가 있어요? 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받는다. 이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디모데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삶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겁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의 사람들 앞에,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전에 어떤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비겁함이란 무엇인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다. 불의를 보고 못 본 척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 혼자 편하기 위해 못 본 척 했던 일들, 조그만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것들, 내가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 변명을 했던 일들, 나의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 할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다. 신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고 비겁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 흔히 믿는 사람으로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말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으로 말하지만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승낙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극동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음의 자리를 떠난 배우자, 남편, 자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친구와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님 믿음을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 주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짧게 한 2, 3분 같이